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매우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각자마다 존경하는 인물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도 존경했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불러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처음에 믿음의 조상,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음의 조상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우리가 쓰는 족보 있죠. 족보의 뿌리에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세상에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를 말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세상에 가면 단군 할아버지 들어보셨죠? 단군 할아버지라고 가르치잖아요. 단군이 조상이다 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조상은 뭐 단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조상 같은 뿌리와 같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존경받고 높임받고 이 사람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는요,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성경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서 성경은 그렇게 달가운 성경이 아닌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만 볼 때도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대1로 첫 번째로 부른 사람이야. 그러니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1번인이 자랑할 게 많고 그 1번인 사람이 우리 조상이야. 그러니 유대인들도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곧 육신적인 조상으로 볼 때 너희들에게는 자랑이 있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볼 땐 자랑할 게 한 개도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몇 절 보시냐면 2절 보세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대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고 행위적으로 보면 대단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놀라운 거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이 모든 행적들을 보면 유대인 후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기초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 배우는데 의롭다라는 말을 배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을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자, 쉽게 말하면 의롭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 죄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무죄해 라고 말하는 게 의롭다는 거예요.
이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할 때는요, 너 죄 없어, 너 무죄해. 근데 그 의롭다라는 말은 여러분 법정에서 쓰는 말이에요. 법정에서 유죄, 무죄 땅땅땅 치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행위로서 우리를 의롭다, 죄 없어, 무죄해가 아니고 행동을 잘해서 행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너 죄 없다, 너 무죄하다라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죄 없다, 너 무죄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행위를 통해서 무죄해, 죄 없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대로 말했고 율법대로 살았고 율법대로 모세오경도 달달달 암송했고 자식들도 가르쳤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죄해, 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한다고 의롭다라고 말 안 해. 하나님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 의롭다, 무죄하다, 죄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거든요. 바울이 한 일꾼이 고용을 받았어요. 자, 고용당해서 일을 하러 갔는데 제가 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일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저랑 약속을 했어요. 오늘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면 오늘 100만 원 드립니다. 와, 하루 일당이 목사님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죠. 자, 약속했어요. 자, 일을 100만 원 주니까 아침부터 오후까지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럼 오후 시간이 되면 사장님과 고용받은 사람이 약속을 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100만 원을 주는 거죠. 노동을 했으니 품삯을 당연히 받는 거죠. 노동을 했으니 힘을 들였어요. 애썼으니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약속하고 받은 것을 선물이라 그래요? 아니죠. 선물 받았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보상, 원래 받아야 될 품삯이라는 거죠. 그걸 보고 선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왜? 내가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일한 것만큼 내가 돈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몇 절 보시냐면 6절 보세요. 6절. 자, 일한 것이 없어요. 일한 것이 없으면 품삯을 못 받죠. 원래대로 하면. 근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것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6절을 주목하시면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일을 해야지 품삯을 내는 것처럼 일을 안 했는데도 그 일을 안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롭다예요. 일을 한 사람에게는 품삯을 주는 것처럼 일을 안 했어요. 저는 일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라고 주신 거예요. 의롭다라고 주신 거예요. 마치 제가 하루 종일 일해서 품삯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것을 다윗의 말을 빌려서 말해요. 여러분 7절 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 이제 다소 길지만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면 바울이 여러분 원래는 일을 해서 받는 것이 품삯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했어. 교회에 와서 뭔가 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열심히 하는 행동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교회 와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얼만큼의 헌금을 하고 얼만큼의 기도 시간을 확보했고 충원했다, 이게 아니라 행동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냐면 믿어서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왜 하시냐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로움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죄해, 죄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 있다 없다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가장 출발은 믿음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게 뭐와 비슷하냐면, 일한 게 없어. 일하지도 않았는데 오후에 퇴근할 때 내가 100만 원 받는 거예요. 일한 것이 있어야 100만 원을 받는데 일한 것이 없는데 오후에 가서 100만 원을 받는 것처럼, 내가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오후에 가서 받는 게 의롭다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불법과 죄가 나와요. 자, 불법과 죄가 나오는데 우리가 불법이고 우리가 죄예요. 맞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불법이고 죄예요. 인정하기 싫으셔도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법이고 죄인데, 오늘 본문에 불법이 사함 받는다라고 말하거든요. 사함. 7절에 보면 용서함 받다, 사함 받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함 받다라는 말을 아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 항구에 배가 있습니다. 항구에 배가 있는데요, 배가 닷을 내리고 돛을 올리면 이제 나가잖아요. 근데 닷을 끌어올려가지고 출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렸던 닷을 딱 끊죠. 끊고 그 배에 아무도 안 타 있고요. 배를 운전할지도 모르는 저 혼자 탔고 돛만 딱 올려졌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배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배가 이제 바람을 힘을 입어서 바다의 그 망망대해로 나가겠죠. 어디로인지도 모르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사함받다라는 그 헬라어 뜻이요, 항구에 묶여있는 배의 그 닷줄을 끊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풀어주다, 배를 놓아주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거예요. 내 불법이요, 바다에서 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찾을 수도 없고 기억도 안 하시는 게 불법에 사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너 불법이야, 우리는 분명히 불법이거든요. 불법이고 죄인데 불법을 향해서 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바다로 배가 나가서 더 이상 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불법에 사함 받았다라는 건 우리의 불법을 안 보시고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죄가 가리워졌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가리워졌다는 말은요,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덮어서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바울이 뭐래요? 불법이 풀어져서 안 보이고 죄가 덮여져서 안 보이는 사람들이 복이다라고 말해요. 복. 우리는 복을 뭐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뭔가를 가지는 것에 복을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불법과 죄가
풀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덮어져서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불러준 그 인생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건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복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하면 목사님 그런 복은 별로 받고 싶지 않고요, 내 손에 쥐어지는 뭔가를 갖다 주세요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한 것이 없어요.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하다,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면, 새가족 가운데 교회를 처음 다닌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은 죄가 많아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대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신앙이 잘못 훈련됐거나 잘못 이제 자기 나름대로 믿고 오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와서 어떻게 하냐? 교회에 와서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하려고 그러고 이것도 하려고 그러고 이것도 하고 다 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힘드세요? 조금만 내려놓고 한두 가지만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제 죄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새가족인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본당을 막 청소하잖아요. 자, 본당을 청소하면서 내 죄가 씻겨진다. 이게 미신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청소해요. 또 심지어 이런 분도 있죠. 목욕하면서 샤워하면서 내가 죄사함 받는다, 죄 씻음을 받는다. 다 미신이에요. 한국 안에 있는 그 토속 미신과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맨날 목욕하게 해요. 잘못된 이 세계관, 가치관이 기독교와 이렇게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짬뽕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의자를 반듯하게 하면 내가 반듯한 사람이 되는 거야. 청소를 깨끗이 하면 내 죄가 깨끗해지는 거야.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 죄가 용서함 받을 거야. 내가 예전에 사람들한테 못되게 굴었으니까 성교제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더 잘해야지. 그럼 내 죄가 용서함 받을 거야. 이게 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말했지만 이 시대에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행위는요, 죄 없다, 무죄하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믿음으로 넌 죄 없다, 믿음으로 너는 무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종종 말씀드리지만, 연초가 되면 너무나 사람들이 미신에 매여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올 때 무조건 목사님 막 깨끗한 거요, 반듯한 거요, 막 속옷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백옷같이 와야 백옷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이게 다 미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성경엔 그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한국에 예전에 삼신할머니들이 나무에다가 띠 둘러놓고 정한수 딱 갖다 떠놓고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기독교가 오면서 그 토속 신앙이 버려지지 않고 한국인들 안에 뿌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어떻게 됐냐면, 교회에 와서도 잘못된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본당 청소했는데 어떻게 내 죄가 사해져요? 제가 일주일을 더럽게 살았는데 내가 주일날이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제게 쫙 하면 깨끗해져요? 아니요. 죄라는 것은, 죄사함을, 불법의 사함을 받는 것은 물로 목욕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행위로 의롭다, 무죄하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무죄하다, 믿음으로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려진 인생, 그것을 오늘 바울이 뭐래요?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된 분들이세요. 비록 이럴 수는 있어요.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의 위대함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하고 불법에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졌다라는 이 엄청난 복의 위대함은요, 언제 딱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죽는 날이요. 진짜요, 목사님? 네. 안타깝지만 살아생전에서는 여러분들이 못 보시지만 딱 죽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롭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것인지를 죽는 날 주의 나라 딱 입성하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목사님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은요, 세상에서 현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복과는요, 비교 불가. 제가 볼 땐요, 비교 불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하고요, 존귀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말한 복 있는 인생입니다. 나를 너무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없나가 아니고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불법의 사함, 바다로 배가 다 사라져서 안 보이는 것처럼 내 죄를 하나님이 기억도 바라보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덮으셔서 바다 저 깊이 있는 어디 있는지도 찾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우리가 복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교회 와서 행위로 의로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아직 없어요. 교회 와서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 목욕제게 해서 샤워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삼신할머니에게 정한수 떠놓고 빌었던 그 우리나라 조상이 갖고 있었던 토속신앙이 기독교와 혼합되면서 성경에 없는 신앙관을, 세계관을 많은 성도들이 알고 배우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활주일이 되면 하얀색 한복을 입고 오거나 정말 고난주간이 되면 검정색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행위를 통해서 무죄하다, 죄 없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우리를 복되다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요, 내 가정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보게 하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이 지금 현재 상황과 세상과는 다를지라도 훗날 우리가 받았던 이 의롭다는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훗날 우리가 나이 들어 하나님 나라 갈 때 내 눈으로 그것을 직접 목격할 텐데, 그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말하는 복을 우리가 갖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법인데,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가, 나의 불법이 덮여지고 저 바다로 사라져서 영원히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 삶에
하나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하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참 행위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선교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설교하고 믿음으로 사역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가 덮여지고 사라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성도들의 신앙에 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로 복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진정한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란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교회 와서 삶 속에서 행위를 통하여 나를 의롭게 치장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포장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 모든 삶에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기림을 고백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과 우리 주변 이웃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저들의 꿈과 비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다음 세대 자녀들 알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변에 많은 이웃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이라고 칭함받는 은혜가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오직 복음만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이 되는 은혜가 이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삼신 할머니에게 정한수 하나 떠놓고 비는 모습처럼 너무나 기독교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부활주의를, 고난주간을, 또 주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는다고,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한다고 우리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믿음도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본인이 믿음인 척,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뿐,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샤워를 했기 때문에 깨끗해졌어. 내가 청소를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정결해졌어.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내 마음이 깨끗해졌어는 믿음이 아닙니다. 본인의 생각일 뿐, 성경은 그런 것을 믿음이라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본인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불법한 자, 죄 있는 자 우리 죄가 감추어지고 저 바다로 우리의 불법이 사라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하시고, 일한 것이 없는 우리입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 퇴근 시간에 100만 원 받는 사람처럼 우리는 일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것이 그 출발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이요,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가진 것들, 세상적인 위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훗날 가지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나중에 영원을 살아갈 때 빛이 날 것입니다. 지금 그때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복 있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귀를 통하여 그 복을 얻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행위로 의롭다, 무죄하다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라고 인정받아, 부름받아 복이라고 불려진, 복이라고 정의 내려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